BTS라고 잘 아시죠? 방탄소년단입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음악계를 평정한 우리 조국의 참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의 생김새와 무대에서의 매너들이 참 예쁘기도 하지만 그들의 노래, 특별히 노래 가사 말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 시대 그리고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강한 호소력을 갖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 중에 Fake Love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사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널 위해서라면 난 슬퍼도 기쁜 척 할 수가 있었어. 널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강한 척 할 수가 있었어. 사랑이 사랑만으로 완벽하길, 내 모든 약점들은 다 숨겨지길. 널 위해 예쁜 거짓을 빚어내 날 지워 너의 인형이 되려 해. 내가 왔던 루트 잊어버렸어. 나도 내가 누구였는지도 잘 모르게 됐어. 거울에다 짓거려봐. 넌 대체 누구니? Now I don't know me. Who are you? I am so sick of this fake love, fake love, fake love. I wanna be a good man just for you. 기뻐도 슬퍼도 기쁜 척, 아파도 강한 척 하는 사랑, 약점을 숨기려고 하는 사랑이죠. 예쁜 거짓, 미운 거짓 말고 예쁜 거짓으로 포장된 사랑. 그러나 진실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위선적인 사랑. 이게 진정 사랑일까? BTS는 묻고 있습니다. 널 위해 사실 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사랑을 했는데 그게 거짓이 너무 많아서 이 거짓 사랑이 날 아프게 한다고 노래합니다.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은 다른 진실하지 않은 사랑은 서로를 병들게 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fake love, 거짓 사랑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BTS의 노래를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첨단 미디어가 오늘날 빚어내고 있는 비극도, 현대 문명의 비극도 비판하고 있다. 게임을 비롯해서 유튜브에 떠도는 영상들이 현실을 잊게 만들고 해야 되지만 하기 싫은 일들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게 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기쁨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예쁘게 보이는 거짓이다. 그런 가상현실들이 나의 눈과 귀와 생각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된다. Who am I? Who are you? 짜증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당당하게 맞서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가자. 이런 노래랍니다. BTS가 페이크 러브를 아파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넘쳐나는 뉴스들 중에 상당 부분이 가짜라고 합니다. 진리를 알려주는 것은 애당초 바라지도 않지만 사실을 왜곡하고 심지어는 실제와는 정반대로 알려주는 인터넷 방송이 아주 많습니다. 어느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이런 가짜 뉴스는 상당히 선동적이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이어서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의 감정을 흥분시키고 사회를 불안하게 합니다.
페이크 러브도, 페이크 뉴스도 다 위험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기도 내용 중에 그렇게 간구했지만 이틀 후면 6월 25일 우리 민족사회 가운데서 가장 아픈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포송과 함께 시작된 한국전쟁,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국제전쟁이었습니다. 남한, 북한 합해서 사망자만 120만 명이 넘습니다. 부상자와 실종자를 다 합하면 500만이 넘습니다. 당시 남북한 인구를 2,500만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으니 인구 중 5명 중 하나가 죽거나 다치거나 없어졌습니다.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 10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 1천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참전한 외국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한국전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수는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6.27 특별 방송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시죠. 1950년 6월 27일 전쟁이 발발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역사의 사실이기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서울 시민을 버리고 대구까지 도망쳤던 이승만 대통령,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무 멀리 오셨습니다 라는 지적을 받고 다시 대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대전으로 돌아와서 처음 대통령, 한 국가의 지도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처음 실시한 조처가 방송이었습니다. 대국민특별 방송입니다. 동포 여러분으로 말문을 연 대통령의 방송은 아군이, 남한이 의정부를 탈환했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니 서울 시민들은 안심하라, 그런 요지였습니다.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서너 차례 반복해서 방송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방송을 들은 서울 시민들은 안심하고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다음 날 새벽 서울 시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는 소리와 함께 다리가 끊겼습니다. 피난길이 막힌 겁니다.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는 소리와 함께 서울로 들어오는 북한군 탱크 부대 소리였습니다. 전쟁 발발 후 사흘 만에 서울은 북한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대통령의 방송과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페이크 방송이었습니다. 페이크 뉴스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를 두렵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언자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거짓이 진실을 가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과 그들의 거짓에 속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계시를 특별하게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빙자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망언을 하는 가짜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 16절 본문 조금 앞에 말씀이 그들의 행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 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거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역사적 현실은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는 만사 형통의 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언 활동을 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적확하게 말하자면 유다에서는 5명이 왕 위에 오릅니다. 그만큼 정세가 불안했고 유다를 위협하는 바벨론이 마음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바꾸어 버리던 때, 이스라엘의 운명이, 국가의 존망이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던 때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자칭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짓 가짜 예언자들이 모두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듣기 좋은 말을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하고 있는데, 혼자서만 재앙과 멸망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불쾌한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예레미야 20장 8절에 그의 심정과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주님 때문에 환영받지 못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정과 부패만이 난무하고 날이 갈수록 멸망의 징조만 뚜렷해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불길한 예언을 하면서 왕따 당하고 모욕받아야만 했던 예레미야의 심정 어떠했겠습니까? 예언자로서의 임무를 내팽개쳐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불처럼 타올라서 전하지 아니하고는 배기지 못했다고 계속해서 예언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레미야는 정신적인 상처뿐 아니라 실제 육체적인 고통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한 이유가 있겠죠.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면 자신들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고물이 따라서 많이 생길 수 있는 틈새가 보입니다.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로 민심을 어지럽히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도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난 항상 성전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안다. 불안해 보이지만 만사가 형통할 거야.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을 거다. 내가 계시받았어. 꿈에서 봤어. 환상으로 봤어. 주님의 말씀이야. 그들의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며 먼 곳에 하나님은 안 줄 아느냐. 독일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ch bin ein Gott, der nahe ist und ein Gott, der ferne ist. 영어 성경은 더 또렷하게 기록합니다. I am everywhere, both near and far.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멀어. 내 말을 들어. 이건 당시 가나안 땅의 문화와 종교 신개념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특정 지역의 신, 가나안 땅의 우상들처럼 말입니다. 어떤 곳만 자기 속 안으로 갖고 있는 그런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며 먼 곳에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는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짓의 무리들이여, 하나님은 너희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멀리 계신다. 24절 말씀이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해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 모르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면서 동시에 멀리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밖에 계십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니 거짓의 무리들이여,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것도 비밀로 감추어질 수 없다. 너희가 백성들 모르게 은밀히 행하고 있는 거짓과 죄악을 훤히 다 알고 계시다. 시편 기자는 그 누구도,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눈과 손길에서 피할 수 없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9편, 아주 유명한 시편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 주보 오른쪽 면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이지만, 고향 떠난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장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이어서 예레미야는 거짓의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꿈에서 계시받았다고 백성들을 속입니다. 환상과 거짓으로 백성들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마비시키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우상을 따르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여, 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알곡 대신 쭉정이로 허긴 배를 채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들의 거짓 예언은 결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할 뿐입니다. 껍데기 쭉정이일 뿐입니다. 쭉정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요 바위를 부수는 망치와도 같습니다. 심판의 날에 거짓의 무리들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예레미야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게 아주 가까이 계신 것 같습니다. 내 삶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가까이 계십니다.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건강하고 웃을 일들이 많고 새로운 시작이 있고 삶의 생기와 의욕이 넘칠 때, 인간과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괜찮은 분, 안심시켜 주시는 분, 만사 형통을 약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경제가 궁핍해지고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 갈등과 불화가 끊이지 않을 때, 폭력과 전쟁으로 가난과 기아로 매일 고통받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게 낯설고 멀리 계시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에게 예레미야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도 태우는 불과도 때려 부수는 망치와도 같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악한 영에 유혹하는 소리인지 어떻게 분간하십니까? 자신을 책망하는 말이나 충고의 말은 듣기를 아주 싫어하고 거부하고, 좋은 말만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좋은 말도 지나치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영적 불감증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게 합니다. 허황된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경구가 있습니다. 잠언 25장 12절 말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 귀걸이요 순금 목걸이다. 잘 듣는 귀가 있으면 책망도 금 귀걸이, 내게 참 아름다운 삶의 보배 같은 영향이 된다는 말씀이죠. 권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들의 귀, 제대로 바르게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옳은 말과 망언을 구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요동치 않는 반석 같은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점이랍니다.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았더니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에 다가서는 지름길이었다고,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고까지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사람, 바른 근거점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는 바르게 들을 줄 아는, 바르게 볼 줄 아는,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 그들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바른 근거를 갖고 사는 사람은 사랑을 만납니다. 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불과 망치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사도는 계속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왜 거짓인지 판명나는 거죠. 동족을 속이면서 하나님께 계시받았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며 때로는 쓴소리로, 경고로, 때로는 불과 망치로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버리고 사랑하라고. 페이크 러브 말고 리얼 러브, 진짜 사랑하라고. 그 사랑할 때 거짓이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는 극복될 수 있다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시기까지, 그리고 그분이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시기까지 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페이크 러브가 아니라 리얼 러브입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친히 찢고 흘리신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누구이신가? 가까우신가? 뭔가? 사랑의 실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많은 예언자들, 누가 참 예언자입니까? 누가 거짓 예언자입니까? 판별 기준은 누가 백성과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상당수의 경우에 있어서 멀리 계시는 것만 같은, 세상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만 같은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만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지시는 오늘의 아픈 현실,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페이크 러브가 아니라 진짜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을, 위기를, 우리의 멸망을 내쫓고 극복합니다. 진짜 사랑은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는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평화 카페를 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참 의미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 우리 삶의 현실에는 잘 와닿지 않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들은 지구상의 다른 마을의 사람들은 참 먹을 물 정도는 걱정 안 하고 사는데 왜 우리 마을은 마실 물조차 없어서 전전긍긍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계신 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식순환을 겪으면서 멀리 계신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에 와 있는 한국의 청년들, 한국의 교우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들뿐 아니라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웃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런 이웃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들보다 먼저 우리 청년들, 하나님은 어디 저 하늘 끝에나 수도원에나 내가 고도의 신앙적 훈련을 해야만 닿을 수 있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곁에 이웃 속에 가까이 계심을 체험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호세아 예언자가 체험한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오늘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에 호세아 예언자의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절 3절 말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이 더운 여름, 예년에 없이 정말 무덥습니다. 그런데 이 더운 여름에 불과 망치의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더 덥고 짜증나겠습니까? 불과 망치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을비, 봄비처럼 친절하신 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의 메마르고 갈증난 삶을 촉촉하게 적셔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형제들에게 나누어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가까이 계시다가 때로는 참 멀리 계시기도 하고 주의 뜻을 종잡을 수 없어 우리 삶의 현실이 더욱 모호해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과 행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보다 거짓이 많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부끄럽고 어려울지라도 진실의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주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다가오시고 새 생명과 기운을 주시는 것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꼭 가까이 곁에 계셔야 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일들이 실천되고 나누어지는 복된 여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깊은 금을 곳에 던져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깊은 던져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봐봐.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